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선교교회 신앙과 교리 그 중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표지와 조직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교회이죠.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상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교회는 네 가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 말을 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유기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할 때 그것은 생명체이고 또한 성장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라는 측면이었습니다. 또 이 교회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거룩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설명할 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공동체로서 보편성을 갖습니다. 교회는 지금 2020년 12월 현재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고 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 모두를 아우러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교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책이 4권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방식이 강조점에 따라서 4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교파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른 그래서 특색이 좀 다른 그러한 신앙과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이런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교파들이 서로 지체가 되고 또 연합을 하면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파가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참 다양하고요.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차원에서 교파는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또 하나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도 맞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성은 결국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모든 교파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오직 성서의 규범을 절대 규범으로 지키는 한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힘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하는 것을 강조한다 할 수 있죠. 또 이 교회는 방금 말씀면이 있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글 그것을 절대 규범으로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의 표지 4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통일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네 번째로 사도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걸 같이 고백하는 거죠.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글, 곧 성경을 절대 규범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절대 규범이고 성경이 교회의 절대 규범이고 사도들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절대적인 토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똑같이 고백함으로써 비록 우리는 이 교회는 결국 유대교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유대교와 작별을 고하게 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또 다른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가르쳤고 그것을 또한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 교회의 기능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이 첫 번째 기능은 역시 예배죠.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기능이나 본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상징 중에 하나가 성전인데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은 역시 예배라 할 수 있죠. 따라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고요. 설교와 기도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죠.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은 교제입니다. 이런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상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한 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지체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의 기능을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 참된 교제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 교우들 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서로 돕고요.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때로는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육하고 양육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할 때 성장을 또는 말씀드렸습니다. 성장한다. 이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이죠. 사람이 함께 살 때에 인격적인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이지만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로서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는 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할 때 교회의 속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로서 예배에 헌신할 수 있고 또 서로 교제를 통하여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가라는 것이죠. 모여 있기만 하지 말고 가서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선교의 사명을 무시한다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와 예배는 세상 끝날에도 가능합니다. 천국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나 이 선교의 기능은 이 지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선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 시기에는 모든 불신자들과 또는 악의 세력들이 다 지옥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존재하고 모든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까닭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가 이 중차대한 사명을 만약에 저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끼리 좋은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소금 창고 속에 또는 소금 단지 속의 소금이 아니에요.
혹은 대명천지같이 밝은 그러한 세상에서의 빛이 아니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죠.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그리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세상의 소금인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성, 그 염도, 조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염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조도, 그 밝기를 강화한 후에 세상에 가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등등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려나가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고 또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조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때 좋은 조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생명체를 보면 조직이 다 있습니다. 동물도 조직이 있고 식물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는 키우는 데 매우 유용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만약 교회로 가는 공동체에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생명을 질식시키고 영적 성장을 제한하는 조직이라면 이 조직은 나쁜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으로서 교회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조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무용하다, 쓸모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동등하잖아요. 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또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사회에서도 질서 유지와 또는 그의 질서 그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질서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도 가면 부모와 자녀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될 어떤 질서, 규범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도력 체계가 또 있는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력 체계가 있죠. 그 역할에 따라서 지도력이 좀 다른데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에 어떤 권력이 있고 권력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지도력 체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몸의 지체로서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지도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건강과 유지와 성장을 위한 지도력이 목회자에게 주어졌는데요. 목회자는 성도가 봉사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는 목회자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 서로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 때문에 어떤 직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역할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어떤 직책이 주어지는 것인데, 교회의 직책 또는 직분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동등하고 동역하죠. 그러나 성령은 교회 질서와 유지와 건강과 성장을 위한 지도자를 임명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각자 해야 될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거든요. 이 역할에 맞는 직책 또는 직분은 이것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 같은 경우이죠. 목회자가 오늘날 노동자 또는 근로자로 분류가 돼서 세금을 내라 그러는데, 세금을 내라면 세금은 내는데요. 신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것은 직업으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교회에서의 직분, 여러분 직장 말고 교회에서의 직분은 이것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대표적인 직분이 역시 목회직인데요. 목사는 직업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례비를 받는다고 그러죠. 봉사한 것에 대한 사례, 감사하여 예의를 표한 것이 바로 사례비인데,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 목사와 교사는 행정과 교육의 직무를 수행하고요, 특히 집사는 교회의 세속적인 일들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는 행정과 교육, 특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집사, 우리 일반 성도들은 교회의 세속적인 일들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을, 성도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 이런 봉사하는 일, 교회 회계 업무 또는 교회의 어떤 공제 행정 관리,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죠. 특히 목회직으로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동역할 때, 서로가 협력할 때 교회는 건강이 유지되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 또 역할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회의 4가지 표지도 말씀드리는데요, 교회의 이런 어떤 표지와 조직과 직분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몸 교회의 지체들로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또 교회의 기능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직분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건강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